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반복하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활의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창의품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오늘날 인류의 문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가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언제나 설레임과 함께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설레임이 크면 클수록 계속해서 도전하겠지만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포기하고 아마 말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 같은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만약 그들이 그곳이 천국과 같이 편하고 살기 좋은 환경 가운데 계속하여 누리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출애굽을 하지 않고 애굽에서 아마 길이길이 방석 깔고 누리고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흐른 뒤에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와 곤욕으로 몹시 못 살게 괴롭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성은 이제 10번째 재앙 가운데 다 죽고 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며 그들을 광야 40년 여정을 철저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한다고요? 새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런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서부터 예배 시간을 주일 예배 시간을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오전 9시 반에서 오전 11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예배 시간을 변경하게 된 것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또 전에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할 때 전에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한 10년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가 이제 1부, 2부 예배를 없애고 11시 예배로 어른 예배를 모으다 보니까 어린이 예배가 9시 반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참 그동안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엄마가 불 끄고 나면 혹 그 방에 불이 꺼졌다 할지라도 다음 불이 또 켜지거든요. 이불 속에서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뭐 어른들도 잠자기 전까지 안 놓고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이제 덮고 불 끄고 이렇게 누우면은 이 잔상이 눈에 형광등 같이 반짝반짝 하는 거 그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그 정도면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밤에 게임하고 스마트폰 하느라고 일찍 안 자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이들이 자객거리 생각하겠지만 아이들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오전 9시 예배에 나오세요. 오늘 9시 일부 9시 예배 했거든요. 9시 예배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충분한 또 우리 2층에서 교회발전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할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른도 예배를 또 잘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끝에 결국은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9시 반에서 11시로 옮겼고, 또 그로 인해서 1부 오전 9시 예배, 2부 오전 11시 예배 이렇게 했는데 1부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 7,000명이 온 거예요. 이거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예배를 잘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디 다음 세대인 우리 주일학교를 포함한 중고 청년분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다시 한번 성령에 불일 듯 부흥되고 성장하고 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 초기 때부터 지금껏 교회 표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교회 해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반드시 이룰 것이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껏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8주년을 앞둔 시점에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또 이렇게 편성된 예배 시간 가운데 2부만 그냥 많은 성도들이 들을 것이 아니라 1부도 2부 이상으로 꽉 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며 있어서 우리들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달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 속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13절에 보니까 뒤에 것은 잊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준비하면서도 이제 생각이 나고 지금도 다시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 시절 때 총각 때 파릇파릇 푸릇푸릇했던 이런 시절 때 아이들 설교를 하는데 좋은 예화가 있어서 예화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그 사공이 나루터에서 이제 밤에 이제 그 나룻배를 적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계속해서 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쯤 되면은 도착할 때가 되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젓는데 계속해서 젓는 거죠. 그런데 나리시에서 이렇게 봤더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뒤를 돌아봤더니 배를 묶은 그 밧줄을 클르지 않고 그냥 너만 계속 젓은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뒷끈을 풀어놓고 이렇게 노를 젓든가 뭐 달리든가 뛰든가 해야지, 뒤에 끈 묶어놓고 밤새도록 노를 젓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화려하게 누렸던 모든 이력서를 뒤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목표인 천국 상급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러본데 모든 성도들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구름같이 허단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걸 벗고 달려야지, 이걸 지고 미고 안고 품고 달리면 달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넘어가야 돼. 아무리 지금 그때 이게 아니라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하고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을 아무리 해봤자 머리만 아프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닿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래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선택한 또 흘러간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현 시점서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벗어버려야 될 것은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고 달리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옛날 거 바리바리 싸들고 뚱치고 해가지고 끌고 안고 품고 달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롯의 처는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유황불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쏟아지고 떨어질 때 그 뒤를 돌아봄으로 해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자, 우리 어린이 그 복음 선거에도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겠나 그랬잖아요. 노래는 그렇게 하면서 한없이 뒤를 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 사명을 부여잡은 자, 일감을 맡은 자는 뒤를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랬는데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했는데 헬라어로 카타스코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런 뜻입니다.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눈이 빠지고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똑바로 쳐다보고 달리라는 것이지요.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똑바로 쳐다보고 전진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떼지 말고 심지 굳게, 심지가 견고하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심지가 견고해야 될까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왜 지켜주냐면은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를 신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책임져 주심이 심지 굳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주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냥 올라가다가 다른 볼일 있으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라간다, 꼭 올라간다, 이번에 올라간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짓다 폈다 엎었다 뒤집었다 하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상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 달리는 사람, 또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사람은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죽을 힘을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또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표대와 상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표대는 현재 달려가고 있는 경주에 집중하는 것이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거예요. 지금 달리고 있는 거고, 상은 경주 뒤에 있을 영광 또 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리는 이 경주가 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끝에 저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주위를 돌아보거나 또 뒤돌아본다는 것은 더더욱 안 돼요. 여러분 100m 단거리 선수가 우리가 세계적으로 단거리 선수들 보면은 그 단거리를 막 9초 몇 초 만에 막 이렇게 끊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뛰면 한 20초 30초 나오잖아요. 100m 달리면은 그 단거리 선수들은 뛰면은 10초 안대로 막 이렇게 끊을 수 있거든요. 그 10초 안에 달리는데 10초가 얼마나 짧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열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 달리는데 옆을 못 나다가 뒤를 돌아보고 하늘 새 날아가네 이렇게 보면은 그거 제대로 기록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단거리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달리듯이 그러한 자세로 달린다면은 우리 주님의 상과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성경에는 없죠. 예? 하나님 앞에 일한 것 성경에 절대로 공짜가 없다.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말은 많습니다. 그 말은 그 문장 그대로는 없지만 비슷하게 유추된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로 부활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심은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것을 기대하려면 심은 것을 제대로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빨리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뭐 행해야지 갚아주든 거지. 행하지도 않고 갚아만 주세요. 갚아만 주세요. 빚이나 갚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선한 일을 하시면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갚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고 채우시고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자녀였던 사람 가운데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기까지 1000번 이상이나 실패한 후 결국은 띄워서 올린 것이 하늘의 비행기가 아니겠습니까? 따따따따 비행기 날아라. 그 비행기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한 번 해가지고 휙 나는 그런 비행기가 난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끊임없이 실패 그냥 뭐 오늘도 실패 내일도 실패 1년 뒤도 2년 뒤도 계속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실패에 굴복하고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간 날 수 있다. 우리도 새처럼 날 수 있고 새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만들고 했는데 지금 새하고 비행기하고 만약에 시합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걸 왜 물어봐? 미국의 유명한 비폭력 흑인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 킹. 엘리바마 주 몽고베리의 덱스터 에버뉴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1955년 12월 달 몽고베리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이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탔는데 백인이 딱 탄 거야.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고 체포됐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 100년 전에 이미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 이름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이미 100년 전에 해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인은 백인 앞에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전 몽고베리에 사는 흑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버스는 절대로 타지 마라. 차를 다 같이 카풀해서 자기 차로 다니고 절대로 버스는 타지 마라 하고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인에게 폭력적으로 맞서지 않고 평화 시위 운동을 했습니다. 연방정부 법원에서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가 그로 인해서 투옥은 되었지만 결국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963년 8월 28일 그러니까 노벨상 받기 1년 전에 워싱턴 대행진 때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링컨의 동상이 있거든요. 큰 동상, 하얀 동상인데 그 앞에서 이 루터킹 목사님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 이 연설은 세계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아주 감동이 물결치는 이런 연설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대로 살아가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나의 내 자녀가 그들의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 엘리바바주 연방정부의 법과 조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은 주지사가 있는 엘리바바주, 언젠가는 바로 그 엘리바바주에서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형제 자매로서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고 이렇게 외쳤던 루터킹 목사님,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광화문의 인파같이 그렇게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인파 속에서 링컨 대통령 그 동상 앞에서 연설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연설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 지금도 세월이 좋아서 문명의 이기 속에서 그 동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찾지 말고 집에 가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I have a dream 영어로 안 쳐도 됩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한글로 쳐도 나옵니다. 이러고건데 꿈은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선포할 수 있냐면은 꿈을 가진 자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꿈이나 꾸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새 시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선포할 수 있는 꿈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마틴 루터 킹 같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시대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음성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땅히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디모데가 목회하던 하고 있는 그 교회에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해서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한 그 유명한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인데 읽어줄 수 있어요?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를 만난 거예요. 진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모든 삶을 투자해서 복음을 해서 생명불사하면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에 생명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시대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제 동갑내기 목사님이 방광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기에는 좀 너무 아깝잖아요, 이 나이에. 죽음이 뭐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짠해졌어요. 여러분, 인생은 예측 불허입니다. 내일 일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장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쌓고 뚱치고 모아놓고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물었습니다. 비유 가운데. 누구 거 되겠어요?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천국의 상이 되겠지만, 복이 되겠지만, 자기를 쌓고 뚱치고, 옛날에 어르신들은 지금이야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장판 밑에 벽지 뒤에, 베개 뒤에 침대 없었죠. 이불 호통 막 뜯고 막 이래 놓고 뚱치고 감추고 이래 했잖아요. 또 그걸 또 찾아내잖아요. 쌓은 거, 자기를 위해 쌓은 거 평생 쌓아도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은 것만 내가 먹은 양식이고 내가 쓴 돈만 내 돈이지 모아놓은 돈은 누구의 돈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 만물이 새롭게 약동하는 새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봄바람과 함께 온 산의 온들에 울긋불긋 꽃들이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믿음의 새 역사를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고 또 뒤에 것을 잊고 앞에 것을 잡아야 되고 표대를 바라보고 보름의 상을 위해서 달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